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를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오늘은 영적 침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영적 침체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 영적 침체 두 번째 시간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길 원합니다.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마지막 한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라는 다윗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을까요? 다윗이 마지막 입을 열어서 한 말이 오늘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인데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다윗이 인생을 떠나면서 마지막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지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못 나오신 분들도 계셔서 수요일날 영적 침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영적 침체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일상 가운데서 저는 영적 침체에 빠진 것 같아요. 저는 영적 침체 가운데 있어요 라는 말을 굉장히 쉽게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영적 침체가 얼마나 큰 죄고 또 영적 침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깔아앉아 있다고 이것이 영적 침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침체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영적인 침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우리가 이탈한 것, 빗나간 것이 그것이 영적 침체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공동체가 활기가 있고 그 공동체가 다이내믹하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났다면 그 공동체는 영적인 침체가 온 것입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마치 영적 침체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서 자신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영적 침체를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7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이탈하게 되는가, 이 7가지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세속화예요. 세속화. 그래서 세상과 내가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요. 세상과 내가 같은 방향을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 침체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세속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이 열방 가운데 혼잡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뒤집지 않은 전병같이 쓸모없게 되었다라고 호세아 7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런 세속화가 가중되게 되면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면요. 불신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물음표를 찍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진짜 행복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진짜 우리의 인생이 좋아질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세속화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백성이 나를 외면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탄식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세속화되기 시작하고 세상과 내가 별로 구별이 안 되고 두 번째 불신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속에, 그 불신은 반드시 무관심 속에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무관심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져요. 강단에서 어떤 진리가 선포되는가도 무관심해져요. 예배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무관심과 불신은 결국엔 무지함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무지는 그냥 무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서도 그 마지막 무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지옥불로 빠져버리게 되잖아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합니다. 지식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어떤 영적인 침체가 결국에는 우리를 영적인 죽음으로 인도하게 되고요. 그 영적인 우리가 죽음 가운데 빠져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게 6번째인데요. 그게 뭐냐면 인간 중심적인 태도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인가?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사망당한 것입니다. 세속화, 불신, 무관심, 무지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영적 사망 상태에 놓인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인간 중심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있어요. 모든 기준이 내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간 중심적인 태도는 나의 모든 기대와 나의 모든 전망을 인간에게 두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금송아지 예배자처럼 결국에는 사람을 예배하게 됩니다. 사람을 예배하게 돼요. 우리나라의 찬양 문화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이런 콘서트식의 찬양이 아주 붐을 일으키면서 마치 찬양 인도자가 경배를 받는, 찬양 인도자가 하나님의 레벨에 오르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그 사람 참 대단하다. 이것 자체가 벌써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룩한 기대감이 없어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다룬 7가지,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다룬 7가지가 꼭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돌아보아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과 버타여 사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같아요? 내게 무관심이 있습니까? 내게 무지함이 있나요? 내가 영적 죽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인간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기대감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다룬 7가지가 꼭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돌아보아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더욱 분별하고 깨어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거듭 다루고 있는 이 영적 침체의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빈번히 경험돼요. 목사님, 저는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것 같아. 기도해줘. 우리 삶 속에서 빈번히 경험된다고 해서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이것 또한 쉽게 간과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 영적 침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당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졌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는 아주 극단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쉽게 다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영적 침체가 왜 무서운가 하면은 이 영적 침체는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면 롯을 알지 않습니까? 이 롯이라는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그런데 이 롯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침체를 한번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가요? 결국엔 롯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롯의 영적 침체는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롯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롯이 그저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갈대와 우르에 살던 그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아브라함의 콜링에 소명에 함께 반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함께 떠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 침체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세속화.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세속 속에 이끌려서 거기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영적 침체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라는 세속 속에 이끌려서 롯은 거기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멋있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세상적인
화려함을 누리다가 결국에는 불신과 무지에 빠지게 되었고 무관심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롯을 설득하고 롯에게 이야기해도 그가 잘 듣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단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영적 침체의 그 7가지 사슬 속에 롯은 결박당한 채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이 영적인 침체의 단계에 들어서 있으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스스로는 못 빠져나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빠져나올 수 없어요. 롯이 빠져나왔나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롯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를 감권적으로 끌어내시기 전까지, 불러내시기까지 소돔과 고모라라는 깊은 영적 침체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고전하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롯과 같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오늘도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영에 대한 것, 이 세상 삶 자체가 우리에겐 영적인 전쟁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에서 고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단이 강해서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사단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그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 권세가 없어요.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쵸? 그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사단이 강해서라기보다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고전하는 이유는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믿음직한 군사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고 공고함 속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거의가 환경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환경의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되는 인생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인 공고함을 만난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공고함에 빠진 것은 환경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대다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건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공고함 속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공고한 거야. 내가 굉장히 힘든 환경 속에 있으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야. 이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경건이 소홀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시간을 늘려나가야 돼요. 경건의 생활들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사단에게 속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경건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에게 오늘 중요한 일이 있다. 그래서 그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오늘은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배로 늘려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 기도와 경건은 실제로 그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환경과 상황의 어떠함이 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경건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교회 가운데 소수이기는 해요. 교회가 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이 소수가 또 멈춰지지는 않아요. 거룩한 그루터기처럼. 여전히 교회 가운데 소수이긴 하지만 롯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 발에 기름을 적셨던, 누굴까요? 모세가 축복했던, 여러분들, 그 발에 기름을 적셨던 아셀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셀과 같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그루터기가 됩니다. 그래서 롯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영적 침체를 전파하고 다녀요. 그렇지만 아셀 같은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신명기 33장 24절에 보면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많은 복을 받았고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셀과 롯을 성경은 대조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셀과 같은 모습으로 모든 삶의 일상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을 드러낸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듯이 영향력이라는 관점에 따라서 볼 때 롯과 아셀은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대조적이죠. 롯은 어떻습니까? 그 자신의 타락한 영적 침체를 통해서 결국엔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다 끊어버리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아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기쁨으로 형제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를 돌아보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질 질문은 이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나는 과연 롯과 같은 사람인가? 아셀과 같은 사람인가? 나는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기름을 발에 잠기면서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본토 친척 아비집까지 떠났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떠났지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서 그의 인생이 파산당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솔직히 우리 모두는 말하면 뭐해요? 스스로 아셀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쵸? 아셀같이 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어때요? 너무나도 자주 구제불능인, 아셀이 아니라 구제불능인 롯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나요? 이걸 부정하실 분들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아셀이 되길 원해요. 근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롯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당황스럽지만 우리를 찾아온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스스로 결단도 해봅니다. 내가 결단해보고 내가 결심도 내려보고 부단히 애를 써봅니다. 근데 어때요? 결론은? 안심하세요. 대다수가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어쩔 수 없는 나의 모습, 나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나의 모습 속에서 혐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다시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회개도 하기도 하고, 교회에 나와서 또다시 서원도 해가면서 다짐하고 돌이켜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시편 71편 15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와 구원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고백한 수많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때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내 스스로 변화돼버리라, 내 스스로 좀 변화하리라 다짐도 해보지만 그 결심은 보란듯이 실패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나를 못 믿겠잖아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저도 일평생 한순간만이라도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단 한순간만이라도 좋아요. 그런 내가 대견해 보이고 내 스스로가 흡족하고 만족할 만큼 그런 감정을 좀 가져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언제나 불가능한 현실처럼 내게 다가와요. 그래서 아파요. 힘들어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노력과 경건 그리고 굳은 신념으로는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없음을 우리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신앙 안에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이 처한 영적인 침체를 치유하거나 호전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자신이 처한 영적인 침체를 치유하거나 이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호전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내 안에서 발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거듭나기 전과 똑같이, 잘 들으세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라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거듭나기 전과 똑같이 여전히 스스로를 회복시킬 능력이 내 자신 속에 없다라는 것을 복음 안에서 철저히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했을 때와 똑같이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다가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영적 침체를 우리 자신의 힘으로 치유해보겠다고 애쓰기보다는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내 자신의 모든 노력이 흘러내리는 모래와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내가 하는 모든 경건의 모습들이 그냥 흘러내리는 모래와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사실을, 고통스러워요. 그것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 고통스러운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역설적이게도 이런 깨달음 없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 어떤 노력도 종국에는 더 깊은 또 다른 영적 침체 속으로 우리를 빠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그것이 경건의 모습으로라도 드러난다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경건의 노력들이 또 한편 우리를 더 깊은 영적 침체 속에 빠지게 한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많은 악순환 속에 여러분 빠져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스스로를 향한 그 열렬한 종교적인 노력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이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잃으면 잃으리라 고백했던 야곱과 같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각오로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그 고백이 달라져요. 오 하나님, 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오직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 행위는 모두 다 죄악투성이에요. 이건 제가 거듭나기 전이나 지금 거듭난 후나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죄악투성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법정에서 저의 모든 장래를 맡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죄의 형벌에 대하여 저에게 선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서는 참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라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달려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순간,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순간 어느 인생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생각은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그의 은혜로 나가게 된다는 것. 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나는 죽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냥 변화되겠다. 내가 공덕을 쌓고 내가 노력을 해서 원스텝, 투스텝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훅 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자기 스스로의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직도 기독교를 내 스스로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예배를 좀 더 많이 드리고 좀 더 오래 드리고 성경을 많이 보면 내 스스로가 좀 이렇게 변화되어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화의 과정은 있지만 칭의의 과정,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방향이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영적 침체 가운데 방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그 7가지 단계를 밟으면서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요 안심하십시오. 우리를 영적 침체 가운데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택하신 누군가, 택자죠. 신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고치실 것을 약속하세요. 여러분 호세아서 14장 4절만 봐도 그렇게 진노의 메시지를 퍼붓다가, 여러분 호세아서 읽어보셨어요? 예레미야서 읽어보셨어요? 마음 편하지 않아요. 진짜 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하잖아요. 이것만 해도 끔찍한데, 그쵸? 고멜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셋을 낳았거든요. 그 셋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아들 이름은요 이즈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만나게 하신 것도 참기 어려운 일인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축복하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즈르엘이에요. 이즈르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후가, 구약에 보면 예후가 무자비한 피의 숙청을 벌인 장수의 이름이 열왕기상 21장에 나옵니다. 거기가 이즈르엘입니다.
아주 피비린내 나는 장소.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아들을 이즈라엘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후 집안을 처벌하시겠다라는 그 상징으로 북왕조의 운명을 아심과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기서 끝났지 않아요. 둘째를 낳았거든요. 딸이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뭐라고 붙였는지 아세요? 로루하마. 로루하마. 그런 뜻이에요. 로루하마. 이 로는 no 부정입니다. 로하마. 무슨 얘기냐면요. 루하마는 mercy, 은혜입니다. 자비, 헤세드예요. no, 근데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무자비라는 뜻이에요. 아니 둘째 딸을 낳는데 첫째는 이즈라엘, 둘째는 로루하마. 너에게 은혜가 없을 것이다. 백미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 아들의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로암미. 로는 부정어입니다. not, 암미, 나의 백성. 쉽게 얘기하면 뭘까? 내 백성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즈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여러분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딸의 이름을 짓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호세아 14장 4절에 가면 호세아 끝에 가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택자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내가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스스로의 힘과 어떠함으로 이런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어떠한 의로움을 끌어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의로움을 막 주장하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뭘 느낄까요? 자기의 어떠한 의로움을 끌어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이란 결국 저주의 책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볼수록 자기 자신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율법을 보면 볼수록 확인되어지는 거 뻔하거든요. 그것은 자신의 삶이 죄악이고 이 죄악으로 점철된 엄청난 전과 기록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좌절입니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들은 베나닷의 종들과 같이 스스로 비난하고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죽음을 예상하면서 목에 밧줄을 맨 채로 나오게 되는 아주 비참한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이맘쯤 우리가 설교 이때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7가지 그 스텝을 밟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런 영적 침체의 문제, 영적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죠?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불변의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 그래서 사망의 사슬에 얽어매인 자들, 그들이 스스로는 이런 영적인 침체를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오로지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주의 은혜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고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에게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이것이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왜요? 나는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왜 그래요? 우리 스스로는 자신이 선택한 영적인 침체를 따라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죠. 아담 이래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곧 죽을 자를 일으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능히 우리 죄인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뒷받침하는 모든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식으로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것은 말이 좀 어렵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로루하마, 로암미, 이즈루엘 그렇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호세아 14장에 우리를 예비하셨어요. 우리를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 그렇죠? 다윗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메고 그렇게 그 길을 달려가서 결국에는 그걸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건 뭡니까? 걸려있는 수양 한 마리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보증하시는, 보증해주시는, 개런티해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의 쌍방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영원한 은혜 언약이에요. 이것은 은혜 언약.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의, 하나님의 그 선한 의로움, 선한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웠어요. 이 언약은 세상의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어찌 이루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다윗이 마지막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언약을 만드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조성해 가십니다. 그 언약을 인도하세요. 보호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언약을 파기할 사람이 없어요. 언약을 맺은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조성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침체에서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싸매시겠다, 너희를 끄집어내겠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언약은 결코 파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고 하셨던 그런 주권적인 선포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신 그게 보증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전히 신앙생활을 나의 어떠함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언약 가운데 내가 서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감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면 과연 복음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위한 모든 근거는 그러니까 회복과 치유가 되는 모든 근거는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모든 근거는 철저히 영원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에요. 모든 회복하는 은혜의 발원지도 영원부터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을 자기 손바닥에 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도장을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와 사랑에 부합하는 구원의 방법을 찾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사망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죄 가운데 방치되어 살았지만 오만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 혹시 자기의 의로움으로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어떠함을 드러내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없으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께서는 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건 생활을 하더라도 그 경건 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시편은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편 89편 34절에 보면 내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맺은 이 언약, 그 언약은 파기하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은혜의 언약,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것, 사단의 머리가 깨어졌고, 그리고 결국 너희들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 은혜의 언약, 너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그냥 거저주겠다라는 그 은혜의 언약은 결단코 파기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내 입술로 이야기한 그것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고 흘러나오는 그 근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적 침체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부과된 그 끔찍한 모든 형벌의 책임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확인하게 되는 엄청난 전과 기록들, 다 걸리네 하는 그 전과 기록들을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이 홀로 스스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름과 우리들의 그 더러운 인격까지도 즐겁게 주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바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분은 그 모든 죄를 가지고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유일한 중보적 생명을 배제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배제하고 나서 그 어떤 회복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가슴을 좀 뜨겁게 해드리고 좋은 멜로디들과 좋은 그런 분위기들을 통하여, 조명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좀 높게 만들고, 이것이 여러분의 회복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게 되는 것이죠.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중보적 생명을 배제하고서는 그 어떤 회복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이외의 회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다 속은 거예요. 스스로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기 위해 죄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위대한 개선문과 같아요. 그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빼고는 어떠한 문도, 이 땅의 어떠한 문도 우리를 하나님 계신 그 황금홀로,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로 우리를 안내할 수 없으며 우리를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약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가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우리의 사망의 그 고통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회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회복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온전한 그런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구원의 근거가 효력 있게 만드는 건 누구의 사역인지 아세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건 팩트예요. 팩트.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게 느껴져요.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팩트가,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능력의 은총들을 과거의 한 시점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의 돌같이 굳은 그 마음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죄를 사랑하는 우리 영혼의 그 끔찍한 웅덩이와 더러운 진상 속에 거한 우리의 영혼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고 또 볼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27편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봄으로 참된 회복과 풍성한 은혜로 아셀과 같은, 롯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셀과 같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 27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4절 말씀, 여호와를 기다려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여호와를 구하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니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라.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것이 진짜 경건의 능력이거든요. 경건의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 모든 7단계를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부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다운 경건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세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